명절 첫날입니다. 오늘 설날 민족의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오붓하게 또 정다운 시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옳은 말을 한 이유로 죽임당한 사건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복음을 따라서 사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를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아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죠. 이는 요한을 죽였다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책망했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감옥에 갇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이들에게 진리는 불편하고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불편함과 핍박을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비록 고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걸음은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헤롯의 갈등은 그의 생일잔치에서 절정에 이르죠. 생일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헬레니즘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력자들이 자신의 탄생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날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한순간의 맹세로 결국 의로운 자 요한을 죽이는 결정을 어리석게 내립니다. 살로메의 춤에 매료된 그는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고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지만 헤롯은 체면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체면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판과 손해를 더 계산하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앞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은 이런 의문을 갖게 하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자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시는가? 왜 막지 않으셨나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전하죠. 이 말씀은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악행으로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담대한 성도가 그들은 되었고, 후일 대부분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뉴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자신의 손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선포할 때 때로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란 침묵할 수 없는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요한처럼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옳은 것을 찾으며 체면과 자신의 손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더 고결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가족들과 화합하며 평화를 일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미랄 되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